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1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하는 자의 밝은 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는 것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옥이 있고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생활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거친 식사가 있고 험한 잠자리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은 수도원도 감옥과 같이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닌데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불평으로 보내고 수도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그 하루를 감사로 보낸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불평으로 보내고 어떤 사람은 감사로 보내고 그래서 여러분이 불평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감사하는 게 행복이고 불평함으로 미래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미래가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환경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감사가 없는 게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은 감사하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주된 삶이 될 때 여러분의 미래는 밝아지는 길로 하나님도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그 길로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붙들고 그러면 나는 오늘 선택을 뭘로 할 것인가? 감사로 할 것인가? 불평으로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서 사시면 어두워질 수도 있고 밝아질 수도 있고 그런 삶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대개 서운한 일은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잘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서운한 일은 10년도 안 잊어버리는데 고마운 일은 열흘도 안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인간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있어야 하지만 자기가 말을 한다면, 자기가 뭐를 얘기를 한다면 그 중에 하나를 보태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감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그리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잘 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는 내용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눌 것인데, 첫 번째로는 시련을 통과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이끌고 이렇게 지나오면서 그 힘든 광야의 모든 시련의 과정을 잘 통과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련의 연속이 광야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좋은 우리 막 집같이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빌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뭘로 생활을 했어요? 천막으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광야 같은 그 모래가 많고 또 여러 가지 덥고 춥고 한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을 지금 가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지나오면서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전쟁도 치렀죠. 그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오늘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것도 감사한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걸 깨닫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광야 같을까요? 아닐까요? 광야 같아요. 우리도 이 세상에 평안함이 있는 곳은 없어요. 별로. 모두가 힘든 삶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난 우리가 8개월 보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시간이 많았다. 어려움이 많았다.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도 많았다.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많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시련과 아픔과 이런 고난의 길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아질 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났을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이라도 여기까지라도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삶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믿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연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시련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만 그 시련을 통과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의 시련 속에서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야 되느냐면, 지금의 시련을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그 시련을 통과케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지금의 시련도 하나님만 통과케 하실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안으로 바짝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이 잘못된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와줘야 되고, 그 은혜 속에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짝 다가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시련에서도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광야를 잘 통과한 분들이 엄청 많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25년의 세월을 잘 통과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이삭을 얻게 되고,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축복된 미래를 만들어 주셨고, 다윗도 시련이 없었을까요? 십수년을, 그 어려운 시절을, 광야 같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왕이 되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3년 반 동안 어디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반 동안을 복음 전하기 전에 가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엔 있었지만 그 시련을 겪어야 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는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시련을 겪으시고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시련들이 있었지만 누가 통과케 하셨어요? 하나님이 통과케 하신 다음에 위대하게 쓰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시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속에서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써주신다는, 특별하게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때일수록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빠르게 가져야 돼요.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시련이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지금의 시련이 지금은 모질고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여기에 이렇게 몰아붙이시는가를 우리가 깨닫고 여기서 하나님만 바짝 붙들고 하나님 편에 깊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시련 속에서 통과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더 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남은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값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닌데 전투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전쟁에 나가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뿐 아니라 또 요단강을 믿음을 가지고 발로 밟고 믿음으로 갈라지게 해서 걷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역사는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왔다고 해서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통과케 하신다. 그 시련이 더 큰 축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잘 통과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뭘로요? 감사함으로. 시련 속에 뭘로요?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잘 통과하는 그런 연애가 있어서 밝은 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가는데 거기는 나그네 길이잖아요. 광야 길이니까 나그네 길이죠.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좋은 데서 사니까 광야가 뭐 어떤지 잘 모르지만 저 모래 사막이 있는데 그런 데 한번 가보면 거기는 여러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가끔 모래 사막에서 사람들이 그 헤매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정말 저기서 산다는 건 기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막 같은 그곳을 40년 동안을 지내오면서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도 늘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들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200만 명이 가까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셔요. 그들을 무슨 농사도 짓지 않고 했는데 그들이 40년 동안을 뭘 먹고 살았겠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농사 지어서 먹은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먹고 살았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몰아 보내시고요,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의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하나님이 먹여도 주셨어요. 물이 가라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물도 먹여주셨지만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서 200만 명이 먹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그들이 굶주렸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들이 풍성하게 먹고 행복하게 살아서 40년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은혜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잘못돼서 노숙자가 됐으면 또 어디가 있어야 할까요? 서울역에도 있어야 되고 영등포에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잖아요. 어쨌건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도 매일매일 밥을 잘 먹고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40년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먹여주셨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 먹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셨다. 근데 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들이 입었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거기서 만약에 뭐 양복점이 있어요, 뭐 양장점이 있어요, 그들의 옷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나는 이것도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이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몇 년 동안을요? 40년 동안 그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옷도 그냥 입고 살게 해주셨고 신발도 신고 살게 해주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잘 적용해서 지금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살고 신고 살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누리는 이것들이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처럼 굶주리지 않고 노숙하지 않고 헐벗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전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보자는 거예요. 아멘. 감사 안 할 일이 없잖아요. 감사해야죠. 근데 그보다 더 큰 은혜가 뭐예요? 나 같은 사람 독생자 이 땅에 보내서 내 죄값을 대신해 십자가에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못 누리는 은혜를 우린 또 하나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 사는 이 은혜를 또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더 많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감사하지 못할지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늘 누리며 사는 이것이 그 은혜였구나를 깨닫게도 되지만, 나를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이 세상에서 더 큰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은혜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삶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감사도 여러분 속에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새롭고 밝은 미래의 복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 은혜로 산 것에 감사했지만 앞으로 미래는 하나님께서 내게 더 새로운 미래를 주실 거라는 걸 바라보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소개했어요. 다 보세요. 주 너희 하나님, 6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감사로 이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어떻게 하셔요?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요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뭐가 흘러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물이 풍성해지고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나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의 먹는 식물에 뭐가 없고요?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고 난 후에 가나안이 그 축복의 땅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시련 속에서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살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죠? 왜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밝게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뭐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감사해야죠.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감사 못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 하자? 감사하자.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불경기가 돼도 여러 가지 염려거리가 있어도, 환경이 여러 가지 지금 막혀 있어도, 인간적으로 좀 답답해도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본문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줄 알아야 된다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만 하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 사람이 보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 환경에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승리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감당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신명기의 핵심은요 딱 하나로 돼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길, 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리라? 형통케 하리라. 아멘. 그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나의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짐이 있어도, 환경이 지금 복잡해도, 야, 이제부터는 무조건 시련 속에서도 뭐하자?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뭐하자? 감사하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 신앙이 여러분에게 회복이 될 때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